11월 30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욥기 24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스올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실하려고 정직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곤 합니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딱히 보상은 없는 억울한 일을 빈번히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보상하실 것이라 위안을 삼습니다. 솔직히 위안을 삼으려 하지만 마음은 불편하기도 불쾌하기도 합니다. 부당함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과 기도해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당신의 목적하시는 바를 이루실 뿐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결국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머리로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니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생겨나는 고통은 이해한다는 것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차이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상을 보니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원하고 기도하니 고통스럽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아는 것을 넘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욥은 그 고통을 극복해 갑니다. 욥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생명을 유지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욥은 악인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죽음으로부터 끌어내 주신다고 말합니다. 악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니요.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럴 수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언제부터인가 친구들과는 다른 눈높이에서 세상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친구들의 이해 수준을 한참 넘어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고난당하기 이전의 욥은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인과응보의 법칙을 가지고 다스린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수준에서 세상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위해 악인을 이 세상에서 형통하게도 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자신에게 감당 못할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죄 없는 자신이 고통을 당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자신과 친구들은 도저히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욥에게 주신 고난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기회의 제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의미 없이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시험과 연단을 위한 고난입니다. 고난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 고통이 극심한 경우에는 욥처럼 죽여달라 말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고난을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의 고통을 상쇄시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임하면 그것을 무의미한 것으로 의미 없이 고통을 주는 것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없이 쓰러지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을 통해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하늘의 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고난을 통하여 유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하늘의 복 누리게 하옵소서. 이어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바른 말과 선한 영향력으로 국민들에게 본이 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옵소서. 자연재해와 가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열방을 긍휼히 여기시며 다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분단된 민족의 현실을 두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피 흘림 없는 복음통일의 날이 도래하게 하옵소서.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십자가 사명을 굳게 붙들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사역하며 돕는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바른 길로 이끌게 하옵소서. 2024년 일꾼 선출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게 하시고 상처받는 영혼 없게 하옵소서. 이어서 선교사님과 한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을 위해 어린이 예배를 통해 교회에 오는 모든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하는 스태프들에게 힘을 주시어 기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조국빈 집사님 대장암 진단받고 정밀검사 받고 계십니다. 좋은 결과 나오게 하시고 가장 적절한 치료의 과정을 통해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 판정받았습니다. 이후 정밀검사와 수술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김민정 성도님 갑상샘암 판정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임파선 쪽에 2차 발견된 혹이 있는데 검사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예비함으로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조직검사 결과 담도암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치까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용님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치료를 위해 항암 시작했습니다. 후유증 없게 하시고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서순자 권사님 폐암으로 항암하실 때 부작용 없게 하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옵소서. 고부덕 권사님 드시는 항암약으로 12월까지 치료하십니다. 부작용 없게 하시고 체력 주시고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암 수술 이후 림프절로 전이되었습니다. 먹는 항암제로 계속 치료 중에 있습니다. 계속되는 항암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을 앓고 있습니다. 소장 협착이 경미하게 있어 식단 관리를 하며 경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술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게 하시고 소장의 염증이 깨끗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최경화 집사님 아버님, 퇴원하시고 가정에서 치료 중입니다. 담대함 주시고 재활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마음 주옵소서. 이어서 주한숙 권사님, 차영미 권사님, 윤금덕 권사님, 김진욱 집사님 어머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이민남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이춘실 집사님, 김민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곤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 이외에도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계신 분들,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 개인 기도하겠습니다.